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 사울이 그 아들과 함께 전사당해 죽었죠. 이 죽음의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임금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인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중간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다 라는 뜻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다윗이 임금이 된 것은 다윗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어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목자, 곧 왕이 된 거예요. 한편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집권을 하여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으며 이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과 그 다음에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맺었으면은 곧 약속인데 무슨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한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왜 이 약속을 했느냐? 앞서 첫 번째 임금 사울이 죽은 이유가, 그리고 멸망한 이유가 바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고 오히려 신접한 자에게 가르쳐 주시오 하고서는 거꾸로 무당에게 물어본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나라를 다스렸던 사울이 죽었는데 두 번째 임금 다윗도 똑같이 죄를 범하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첫 번째 임금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제는 제대로 된 왕이 돼야 되고 제대로 된 임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과 더불어서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으니까 3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미 말씀했어요. 그 말씀대로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시작을 했고 출발을 한 거예요. 출발이 좋아요, 나빠요? 네, 잘 됐네요. 출발이 아주 잘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출발도 좋아야 되고 마무리도 잘 돼야 되는데 출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게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에 처음 출발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신앙생활을 출발하잖아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과 약속을 함으로써 출발했던 것, 바로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잘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하고 출발을 하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잘 지켜 행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편 이렇게 약속을 한 이 다윗, 어떤 일이 생겼느냐? 먼저 거기 4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어디로 갔냐면 여부스로 갔어요. 그랬더니만 여부스 원주민들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 일리 못 들어온다 하고서는 막아세운 거예요. 이 다윗에게 너 못 들어온다라고 막아세운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너를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6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명령을 내렸어요. 누구든지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 그를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겠다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가서 그 여부스 사람들을 쳤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여부스 성에 올라가서 이제 왕으로서의 살림살이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부스 성이 뭐가 됐어요? 다윗성으로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다윗성으로 이름이 바뀌어진 데가 바로 시온이라고 한 이야기라고, 그 시온이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출발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원수가 굴복당하네요. 다윗을 막아선 자가 오히려 다윗에게 패배하고 그 성을 내어주는 결과를 가져왔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고 우리가 출발한다면은 모든 원수 마귀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또 오늘 우리는 거기에서 승리함으로 믿음의 길을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로 마귀가 날뛰어요. 그리고 믿지 못하게 하고요, 온갖 방법으로 회방을 해요. 그것이 여부수예요. 이것을 이겨야 돼요. 그런데 그 이김이 곧 믿음의 출발이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대로가 열리듯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니까, 먼저 8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고 그 성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했다 그랬어요. 요압이 장군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성을 다 이제 완성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이제 이 다윗성, 곧 왕의 성이 시작되었는데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이 갔다 라고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원수가 물러가고 승리하죠. 그리고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점점 강한 주의 용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10절부터 보면은 다윗의
용사 곧 우두머리는 이러하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힘껏 도와서 나라를 세워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가 누굴까? 10절에 보니까는 야소보암이 있어요. 30명의 우두머리로서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물리칠 정도로 강한 용사가 바로 이 야소보암이었고, 그 야소보암이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혁혁한 공로를 세우는 그런 우두머리가 되어진 거예요. 또 12절에 보면 엘르아살이 있어요. 이 엘르아살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전부 다 도망을 가는데 유일하게 이 엘르아살이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죽였어요. 결국은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와 같은 용사들이 다윗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언약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큰 승리를 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큰 우두머리가 되어서 다윗을 돕고 또한 다윗의 왕권을 세워나가며 나라를 굳건히 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교회를 든든케 하는 믿음의 일꾼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 용사의 우두머리들이 도대체 어떻게 다윗에게 충성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벌이게 됐어요. 근데 이 다윗이 그날따라 너무나 목이 마르는 거예요. 물을 좀 마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물이 어디 있느냐? 베들레헴 산성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 산성은 이미 블레셋이 거기 진치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블레셋의 그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야만 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마시게 하겠느냐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의 세 용사, 세 장군이 제가 가겠습니다 하더니만은 이 세 사람이 그 베들레헴으로 진격을 해가지고서 결국은 우물물을 마시게 그 그릇에 떠온 거예요. 야, 다윗이 그것을 보고서는 감격한 거예요. 그 물을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물은 물이 아니라 세 용사의 피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서는 다윗 앞에서 충성하기 위해서 저렇게 물을 떠왔는데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요. 오늘 이런 정도로 이 세 용사가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니 다윗이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힘이 나지요.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충성하는 주의 일꾼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이 세 용사, 결국은 다윗에게 충성한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굳건히 다스렸고 나라가 크게 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일어난 사건들이요 또한 일어난 용사들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새 용사가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 바라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새 용사가 되어서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 복된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